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 연중제 30일주일입니다. 연중제 30일주일 가해 일독서는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네, 그래서 말라기서는 아마도 1장 10절.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 복음 때문에 말라기서 1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 주해도 보고 중요한 부분 복습해 보겠습니다. 화답성어 시편 131편. 131편이 왜 연결됐을까?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기와 같이 어미 품에 안긴 아기와 같사옵니다. 이래서 어미에 관한 내용, 아버지에 관한 내용, 그것 때문에 시편은 131편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독서는 그냥 이독서대로 쭉 나가요, 그죠? 데살로니가 1서, 쭉 지난주도 데살로니가 1서, 그리고 복음은 그냥 쭉 마태복음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1서에서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이래서 노시피라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어머니처럼 온화하다.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기와 같다. 어미 품에 안긴 아기와 같다.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복음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예사오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9절. 그것 때문에 서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제 전례는 그렇게 연결됐지만 우리는 공부는 따로따로 다 해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전체 볼까요? 말라기서 3장까지 주에도 공부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린 주님의 말씀, 말라기 예언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에 그릇된 경신에 관해서 나와요. 특히 사제들에게 너희가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물이 가난합니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잘못이 없단 말이냐. 너희 손이 바치는 제물, 그 제물이 훔친 짐승, 병든 짐승을 몰고 와서 제물로 바친다. 흠이 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주님을 속인다. 그러나 나는 정녕 다스리는 주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독서, 일독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의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말라기서의 배경은 515년 제2성전에 있습니다. 학가이 즈카리아 예언자가 520년에 왜 유배 이후에 자기 집만 지냐? 주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515년에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제2성전을 세웁니다. 네, 그런데 전례에 잘 참석하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2성전을 세워놓고 사제들도 불성실하게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야 되겠는가.
나중에 그 신학이 역대기 역사서로 다 최종적으로 신명기 신학이 역대기 신학으로 방법론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역대기 역사서 전에. 자, 계명에 충실한 것은 계명에 충실하려면 전례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역대기 신학이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제들에게 먼저 주해를 볼까요? 주해. 말라기서 주해. 말라기서는 예언서집 전체를 마감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쓴 이 주해서를 쓴 신부님은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있다고 마지막이 아니죠. 뭐 아모스가 맨 앞에 있다고 아모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 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언자들의 하느님 말씀을 받아 전한 순서가 있죠. 북왕국 멸망 전에 엘리야, 엘리사. 이제 여기는 책은 없고 아모스서부터 시작이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그래도 망했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에제키엘. 그래도 망했어. 그래서 제2 이사야가 나오고, 유배 이후에 귀환 이후에 제3 이사야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 재건 전에 학가이 스가랴가 있고, 성전이 다 지은 다음에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가 요엘입니다. 요엘. 자, 맨 끝에 있다고 마지막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고. 자, 말라키라는 말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랍니다. 나의 사자. 자, 말라키 예언자는 마이너스 450년경에 활동합니다. 마이너스 450. 자, 450이니까 주전 515년에 제2성전이 다 건축이 완료되고 한 50년 정도 흘렀죠. 그리고 에즈라 기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에즈라 기역은 450년. 학가이 스가랴 예언자가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하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더 잘 이끌어 주시라.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제 희망을 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학가이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했지만, 물론 백성들도 별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바빌론 유배 가서 전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망도 하고 신앙이 식어갔죠. 중요한 거는 전례를 등한시했다. 코로나 이후에 전례를 등한시하는 그런 것과 같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충과 부정을 저지릅니다. 다시 과거의 잘못으로 빠져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빌론 유배를 거치면서 유다교가 점점점 이제 틀을 잡아가요. 그 전까지는 그냥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았죠. 그런데 유배 중에 가만 있어봐, 우리의 정체성이 뭐지? 하면서 점점 정체성을 찾아가고 587년부터 538년도 사이에, 물론 이거를 준비한 것이 신명기 역사서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유다교가 점점 이제 틀을 잡아갑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분이 제2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400에 토라가 이제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런 즈음에 이제 말라키가 개혁자죠.
말라키는 개혁자입니다. 유다교가 점점점 틀을 잡아가던 시기에 중요한 개혁자입니다. 또 말라키서 안에는 메시아적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3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말라키 예언자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나자렛 예수님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키서 2장 참된 사제직 사제들아 이렇게 사제들아 쭉 얘기합니다. 사제들은 주님과 계약을 맺었다. 사제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있어야 된다. 사제들과 평화롭게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사제들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고 사제들의 입에 법이 있으니 사제들은 주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라키 시대의 사제들은 계약을 깨뜨렸고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못 지키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나? 쭉 있습니다. 전례에 충실해야 된다. 자, 말라키서 3장 오늘 독서는 아니지만 말라키 나온 김에 언제 또 보겠어요, 그죠? 말라키 나오려면 성경 공부하려면 1년 걸리고 중간에 또 나올 수 있지만 드무니까 나온 김에 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말라키서 3장이 신약 성경이랑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라키를 통해서 보내신 메시지는 자, 이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리라, 세례자 요한을 보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가 길을 닦으리라.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가 온다. 그리고 이제 메신저가 온다. 세례자 요한이 온다. 그가 오는 날 누가 견디어내랴. 그는 레위의 후손들을 깨끗이 하고 금과 은을 정련한 것처럼 바른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들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오시리라. 그분께서 오시리라.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신교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내용 6절 말라키서 3장 6절 이하입니다. 야, 니네 어떻게 하느님을 약탈하냐? 응? 하느님 약탈하냐? 그런데 니네들이 어유 주님,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약탈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니네가 그런 말 한단 말이야? 사람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약탈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노노노노. 너네 11조가 아니냐?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11조와 예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있으니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주님의 성전의 창고에 들여놓아 주님의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게 하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라요. 11조를 바치라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무슨 시험?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네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이거의 핵심입니다. 니네들은 니네들 할 일을 제대로 해. 제대로 하면 하느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시험해 보라. 하느님 것을 약탈하지 말고 11조를 봉헌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붓나 안 붓나 보라. 보라. 한번 나를 시험해 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메시아에 관한 내용.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가 나서는 그날이 오면 참 하느님 백성은 주님의 소유가 되리라. 자,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다가오는 그날에 주님이 손보시리라. 그날이 오면 그들은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을 거라. 내가 손을 보리라. 그런데 주님의 크고 두려운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날이 오면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 3장 되게 중요하죠, 그죠? 말라기서 3장. 오늘 독서는 2장이지만 말라기서 3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 말라기서 3장을 한번 쓰신다. 말씀 노트에 잘 써서 그날이 오면 이것도 한번 쓰시고 11조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빨간 걸로 한번 바꿔서 좀 쓰고 말라기서 3장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편 131편 짧죠, 그죠?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고창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제에 넘게 놀라운 걸 찾아다녔습니다. 오히려 제 영혼은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저는 어미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제 영혼은 젖된 아기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독서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이인 듯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 1서 2장. 데살로니가 1서 2장. 여기에 자녀를 품은 어머니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머니의 온화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했다.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전했다.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치기까지로 결심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또 여행을 또 해봐야죠, 그죠? 바오로 사도 제2차 선교행 중에 안티오케를 출발해서 타르소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데 안티오키아 앙키라 여기서 쭉 가서 트로아스로 가서 바다를 건너죠, 그죠? 마케도니아로 아주 세워서 필리삐에 교회를 세우고 필리삐에 리디아 공동체를 세우고 여기 필리삐에 세우고 그 다음에 테살로니카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테살로니카 공동체를 세우는데 거기에 있는 과격파 유다인들이 바오로 사도를 박해하자 바오로 사도가 여기 코린토로 옵니다. 코린토에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테살로니가 1서예요. 2서는 아닙니다. 테살로니가 1서. 그래서 여기 필리피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테살로니카로 왔는데 테살로니카에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엄마의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테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바오로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죠? 자, 오늘 복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에게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좋은 말을 한다. 좋은 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근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도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나쁜 거시기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저는 이제 요거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윗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윗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뭐 옷자락에 술을 달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스승이라 불리기 좋아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스승님은 그리스도가 스승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 자, 그러기 전에 오늘은 저는 여기를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중에서도 올바른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 오늘 숙제는 6장 3개를 쓰는 거예요.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가르침. 자, 바리사이과 율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선을 베풀 때 숨을 더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바리사이의 율사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이래저래 한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올바른 기도를. 단식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안 한 것처럼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보여라.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에요. 숨을 놓으신 아버지께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숙제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들이 하는 일이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자꾸 드러내죠. 스승이라 불리기 좋아하고 아버지라 불리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남을 억누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특히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보시고 우리의 실행, 행동을 보신다. 자, 오늘
연중 31주일 가해를 맞아서 독서와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성경 읽는 날입니다. 월요일 가톨릭은 3층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표징의 책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멸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